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게 지내시고 계시겠죠. 또 아직 그 대학 입시 시험이 진행 중에 있어서 학생들이 또 뭐 결과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중에 대학 시험을 치르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실용음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노래로 대학 가겠다고 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이 300대 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들은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300명 중에 하나 뽑히는 거니까. 기타 치는 친구들은 올해 경쟁률이 90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몇 년씩 레슨 받아가면서 부모님 지원 하에 꿈을 키우고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붙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시험을 치는데 특히 음악을 연주나 이제 노래 같은 친구들은 이게 교수님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실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1분 남짓이에요. 지원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1분 남짓한 그 시간에 교수들 앞에서 자신이 지난 1년간 혹은 몇 년간 해왔던 거를 발휘를 하려니 이 나이가 어린 애기들이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죠. 뭐 저희 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승용차를 대놓고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나오는 애들이 표정이 뭐 다들 좋지 않죠. 아쉬움과 뭐 그런 게 가득하죠. 그런데 한 친구가 착하게 생긴 남학생인데 기타를 한 손에 들고 그 추운 날 외투를 입지도 않고 외투를 이렇게 안고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그 앞에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땅을 보면서 전화를 해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 차 앞에 있으니까 이제 정면에서 보게 됐는데 어깨를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울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쟤 운다. 이제 그 순간 저하고 제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의 그 마음을 저희도 자식을 그렇게 해서 학교를 보냈고 또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이런 게 마치 이렇게 물폭탄을 맞는 것처럼 그게 그대로 저희 이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직도 내 자식은 저 안에 또 있고 그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남자아이인데 그러더니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도 아닌데 달려나가서 이렇게 좀 안아라도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두 내외가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상대방의 아픔과 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받는 때가 있어요. 군대 이렇게 아이를 보내신 부모님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그냥 행군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지죠. 내 새끼도 저러고 있을 텐데 싶은 마음 들어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탁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아픔과 이게 고스란히 내게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체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체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동정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고통을 그대로 넘겨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좀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스란히 떠안으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적인 리더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남자로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런 처지에 놓이고 싶지도 않지만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께만큼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또 그래야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불쌍히 여겨, 이게 신세가 처량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허물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참아줄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너무 많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남편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해요. 이러한 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의 그 아픔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뿐이겠나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도와서 천국 가는 이제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인데 목사의 영을 받고 주의 종의 사명, 콜링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똑똑해서 지혜가 많아서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은사가 좀 있긴 하지만 되게 목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아픔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갖는 숙명이에요. 교회는 항상 어려운 분이 있고 아픈 분이 있고 교회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교대로 하잖아요, 그거를.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자의 영을 가졌다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체율 그것 때문에 항상 아파요. 근데 그게 안 아프면 안 아프고 그냥 매장에 오는 손님 정도로 생각하면 그게 사꾼 목사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만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의지해서 보면은요, 우리도 역시 그렇대요. 5절 말씀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살아있는 돌처럼이지만 주제는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내용은 그러니까 취지는 이래요. 소아시아에 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좋아서 막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율법에 관한 것만 모세 오경만 보니까 새롭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막 뜨거운 거는 좋은데 지금 현대 교회처럼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립이 안 돼 있고 다들 뭐 경험한 내용이나 체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봤다. 뭐 이 정도 나오면 그 교회에서 1등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해답을 교회에서 못 주는데 교회는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풍습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섞여 있고 다 다르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요. 은혜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니까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니까 교회에 다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자꾸 싸우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에서 분란이 있고 그러면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게다가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세력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당시의 교회들은 내부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고 외부에서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로 신앙생활이 아주 곤란해요. 이것을 본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해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 내부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인데요. 셋만 모이면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셋만 모여도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로마 제국은 아니지만 사실 로마 제국이 돈의 제국으로 바뀐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좀 고달픈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막 신앙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낙심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처방을 내리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내린 그 소감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 교리적인 걸 주로 써요. 진리는 이것이다. 또 주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편지들을 써서 현대 그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죠. 뼈대를 이루게 이제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도들아,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지.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확신이 떨어지고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 어려워지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문제고 신앙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 세분을 해서 가르쳤다면 베드로 사도는 사실 요한만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이고 그 주님께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라서 좀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재미있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베드로는 사이좋게 지내셔야 해요. 나쁜 말 쓰지 마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동정해 주세요. 역지사지라고 하나요? 입장을 바꿔서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계속 모르지는 않아요. 알면서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입장 때문에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목사님이 데려다 놓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당신은 여기서 어긋났소라고 한 번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로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목회자로서는 속은 좀 답답하지만 그게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기보다는 교회와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시든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다니시게 되든지 굉장히 간단한 논리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나는 교회에다 쏟아붓고 이익을 따지지 않겠다고, 그게 자존심이든 인정을 받는 거든 뭐든 간에 교회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지 이익이 맞고 난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고 한다면 평안은 없어요. 교회라는 게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양이 됐던 위로가 됐던 뭐가 됐든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남는 게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고 판단해요. 교회는 더해요. 세상에 상품을 파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영업 방법을 흉내내고 교회를 운영해요. 잘 갖추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느낄 만한 환경과 여건을 구비해서, 목사님들 은퇴하시고 좀 큰 교회들이 후임자 목사님 청빙할 때 보면 참 가관이에요. 스펙 다 있어야 하고요. 물론 이제 교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외국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이력서 자체를 불가능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정말 거대한, 지금 봐도 놀라운 그 성전을 멀리 하시고 광야와 빈들에서 귀중한 가르침 주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그는 계속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추운 날 따뜻하게 지내는 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좀 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그리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보편화되고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아직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기도 한번 해주면 내 모든 것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월등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권사님이 그 성경 공부하자고 전도사님이 그러셨을 때 권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성경 공부하냐고 나는 성경 다 안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권사님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악 중에 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 주님은 죄 없으신 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정신적 육체적 아픔과 고통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늘나라를 할렐루야. 성경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외워야 직성이 풀리나요? 어떤 사람처럼 로마서 한 권을 다 암송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해야지 잘 믿는 건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이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거, 찬송가를 달달달달 악보 안 보고도 다 외워 부르고 뭐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이게 이제 체휼하며예요. 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너희들이 좀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좀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신앙인이 된 것이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해요. 저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저 목회자 생활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도대체 여러분이 어떤 덕목을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나도 같이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된대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성경을 아셔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이 신령해져야 하나요?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우리는 넘치도록 공부했고 우리들은 수많은 시간을 성경과 씨름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그 은혜의 보좌가 뭔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은혜의 보좌는 주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 아닌가요?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광야와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요즘 세상 바뀌었다고 양복 입으시고 어디 뭐 귀빈들 오는데 그런 데 가서 만찬 즐기고 계실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이 있는 곳,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거기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아니겠는가요? 비록 나는 작지만 내 곁에서 일하는 알바생 하나 위로해주고 조금 더 이렇게 칭찬해주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르게 들려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거고 하나는 교회에 관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의 또 하나의 증표가 뭐냐면, 어떤 분은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시거나 이게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물질을 좀 풍성하게 드리는 쪽으로 헌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는 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일괄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다르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징표는 목사님과의 관계예요. 보면 그게 온도계예요. 멀리서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 하면서 일부러 불러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아니면 나 못 봤지, 목사님 우리 못 봤지,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배운 구원론은,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마는, 구원은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며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마치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륙하려고 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의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하죠? 맞다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하나님도 그 구원을 취소하실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건 맞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냐고요. 누가 확신해 줍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목사님이 받았다고 그래서요? 아니면 나 자신의 믿음으로요?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 안 나가고, 조금만 어려워도 획 뒤집어지는 내 믿음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바람만 살랑 불어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게 나라는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옛날에 청년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다 얻었던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린 확신으로요?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그 좋다는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면 이 성도가 온전할 수가 없죠. 구원과 교회는 성도에게서는 두 다리 역할을 해요. 두 다리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이게 삶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겠죠. 볼 때 알잖아요. 다리가 아프구나.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대폭 제약이 되죠. 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무거운 짐을 들거나 귀중한 것들을 맡기도 어렵고, 앞장서서 걷기도 어렵고, 그럼요, 불편해졌으면은. 여러분, 구원은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요, 구원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누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제도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 도장 찍어줄 수 있냐고요. 나도 매일 흔들리는 믿음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험을 보고 나와서 울던 그 학생,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딸하고 같은 줄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는 기타를 치는 친구라서 기타를 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전자음악으로 지원을 했어요. 전자기타라서 그랬나 봐. 입시 그 지원을 할 때 계열이라는 게 과가 있잖아요. 기타 치는 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자음악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앉아서 이렇게 이어폰 듣고 이렇게 음악 이거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기타 치다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기타 메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니까. 여기가 무슨 줄이에요? 여긴 전자음악 하는 데인데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시험도 못 보고. 이거는 내년에 볼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학교를 또 칠 수도 있겠지만 천국 문 앞에 서서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울어도 소용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제대로 된 과에 썼는지 우리가 여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조심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4절 보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해요. 돌인데 살아있대요. 근데 그 돌이 뭐냐면 모퉁이가 되고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고 그 돌 위에 모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절 말씀 보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믿는 사람은 주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산 돌이래요. 우리도 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같은 돌이 된다는 건 우리도 어딘가에서 뭔가를 바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에 묻혀 있을 때,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캐내셨어요.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던 그 권세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잘 다듬으셨어요. 필요한 자리에 놓기 위해서 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믿는 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에 잘 놓여 있어야 해요. 돌은 다른 돌과 연결이 되어져서 벽을 만들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만들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떤 돌인가요? 여러분의 구원은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고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돌은 너무 다듬어서 아직 내가 놓일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이거 감당할 때가 아닙니다. 너무 갈고 다듬어서 너무 매끈매끈해. 성을 쌓는데 필요한 돌이 그렇게 매끈할 필요는 없는데 죽는 날까지 어디 한 군데 놓여서 내 위에 또 뭐가 놓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받고 도움을 주면서 엉켜서 살아가야 하는데 돌만 닦다가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만 듣다가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천국 가는 돌이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건데, 그것이 설교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다 짜증나고 힘드세요? 길을 잃으셨나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좀 더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이해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조금 더 돌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어받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법을 그동안에 내가 더 신령한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히려 주님은 빈들에 계셨고 광야에 계셔서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서 인내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고 정말 마음껏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살았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자식이 계속 건강하고 내 자식이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운전 잘하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까? 내 뒤에 있는 버스 운전사 아저씨 졸으면 안 되고 내 맞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 아저씨 정신 딴 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려고 누워서 몸을 뒤척이다가 몸에 조금만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큰 병원 가보세요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직장이 뭐고 그게 뭡니까? 환자복 입고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기반 위에서 마치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나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네 자신은 어떤 돌인지 돌아보라. 그리고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돌인가요? 제자리에 놓여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